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서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분열된 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역사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죠. 이어서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하여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성전 예물들도 되찾게 하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인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무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읽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황폐화된 그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이 공동체, 다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것들을 감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2장에 기록된 5만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그들은 그들의 가문과 수요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여정을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에스라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유다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3가지 열쇠를 발견하여 그의 합당한 반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절기, 이 달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태양력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민간력과 종교력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민간력은 그냥 민간, 이스라엘, 유다 민간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의미하고,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 민간력의 7번째 달을 첫 번째 달로 바꾸어서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번째 달은 종교력의 7번째 달로서 태양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9월이나 10월을 의미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 달의 첫 날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로 드리고, 그의 10일을, 그 달의 10일을 한 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속죄일로, 그리고 그 달의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에서 지내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지킵니다. 또한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드렸던 때도 바로 이 7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7번째 달은 율법의 규정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달이었던 거죠.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첫 번째로 맞이하는 7번째 달이었고, 민간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새해 첫 시간부터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일제히라는 말은 같은 때에, 동시에라는 모였다라는 의미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한 사람 같이, as a one 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를 위하여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황폐해진 땅 가운데 수많은 헤알들을 뒤로 한 채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그 7째 달에 다 같이 모였을까요? 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였을까요?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했다는.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지금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야 깨달은 것이에요.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의 연단을 받은 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3절도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빈 도시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땅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위협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을 위협할지, 또 성전을 지으려고 금은 그릇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것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위협에 대응하여서 군사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고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의 치안 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해야죠. 더군다나 아침 저녁 시간은 전쟁에서 기습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야 오랜 포로 시간 끝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그들이 정말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과 견고했던 예루살렘 도시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그들을 정말 신뢰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약속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왜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매일 여호와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거듭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주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공동체는 이제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뛰어난 기술자들, 능력자들, 일을 아주 잘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금과 은이 있어도, 성전을 다시 지을 금과 은이 있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사에 CEO가 있으면 교회 경영이 잘 될까요? 우리 교회에 가수가 있으면 찬양팀이 아주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회계사가 있으면 교회 재정이 잘 운영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일은 많은 능력을 가진, 많은 기술을 가진, 무언가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유다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그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 했을까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4절에도 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을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즉 그들이 율법을 읽었고 그 율법을 순종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세밀하게 정해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초에 큰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또 이야기 같고 재밌으니까 쭉쭉 읽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쫙 넘어가면서 자꾸 이게 졸음이 쏟아지고 이게 수면제인가 막 이러다가 주님을 자꾸 만나러 가요. 그러다가 내년에 또 다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율법서들을 뭐하러 읽나, 이거 율법서 재미도 없고 이거 뭐하러 읽나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 거룩한 공동체의 그 순결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의미와 방법들이 세밀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서를 읽다가 골아 떨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율법서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하신 그대로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알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요. 즉 유다 공동체의 회복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거 아직도 그대로 똑같이 지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힘들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바벨론과 바사의 이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졌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예배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기록된 율법대로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복음성가나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이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시면서 나는 찬송가는 너무 느리고 지루해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찬양들은 너무 빨라갖고 이 박자도 정박자가 아니라 이 엇박자에서 이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 찬양이 빠르냐 느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말씀에 빗대어 오르냐 그러냐, 이것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어떤 오래된 찬송가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고 그 안에 깊은 영감을 주는 찬양이라서 젊은 세대들이 듣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오래된 찬송가도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오래된 찬송가도 신학적으로 가볍기도 하고 또 그냥 쉽게 잊혀지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현 시대에 불려지는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불려지는 어떤 찬양들은 어떤 찬송가처럼, 오래된 찬송가처럼 아주 신학적인 깊이도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찬양들은 지나친 상상력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말씀들을 왜곡하는 찬양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하냐, 우리에게 편안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들은, 교회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면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 면죄부를 사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수도승으로 말씀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는 교회의 이러한 교리와 전통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선행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95개조의 논제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에 못 박게 됩니다. 그것들을 계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기존의 교회, 교황의 권위에 항의, 프로테스트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교회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이라고 거짓과 헛된 것들을 즐기고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이 종교개혁의 5가지 표어 중에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졌던 중세 교회의 개혁과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곱째 달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미싱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들은 아직 성전지대, 기초, 그 파운데이션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초조차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그냥 제단만 쌓으면 번제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7번째 달의 10일 그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성전이 없이는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때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다 공동체는 이제 막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집과 직업과 안정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왔어요. 4달에 걸친 긴 여행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잡도 없고 인컴도 없고 오랜 포로된 기간을 인하여서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들과 재료들을 사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자신의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것들을 희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과 포기가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제일 최우선의 순위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자리를 비워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쓴 Follow Me라는 책에 보면 아얀이라는 한 무슬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얀이라는 여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주민이 회교도인 이 무슬림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 그런 부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 됐어요. 개인적인 정체성, 어떤 가족의 명예, 어떤 관계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 안에 얽혀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슬람 이 공동체에서 그녀가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들조차도 한마디 질문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친구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 죽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누렸던,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을 피해 실제로 달아나야 했고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으며 그녀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무슬림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의 초대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던 4명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그들의 직업과 재산, 가족이나 친구, 꿈과 야망,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과 전승에 따르면 4명의 이 어부는 그에 합당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안드레 역시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요한은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세요?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면 괜히 아깝고 좀 아쉽고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으세요라는 그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그만큼 가치 있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 회복의 시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그 희생을 기초 삼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의 기초,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마침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자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벗어나 이제 유다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만 할 것 같은데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그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온통 금으로 도배되었던 그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세대들에게 지금 이 스룹바벨의 감독하에 지어진 성전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의 그 과정이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서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놓고 앉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도
이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찬양대도 있고 악기팀도 풍성했는데 지금은 찬양대에 설 사람도 부족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 끝나고 식사교제를 시작하려고 해도 함께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단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이 상황들이 매우 낯설고 어색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유다 공동체의 나이 많은 세대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학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떠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어차피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떻게 아름다운 성전을 더 지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성전을 지어도 솔로몬보다 못할 텐데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상실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계속 그 일을 해나가라 이것이에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거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해요.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 가운데 다시 세워져 가는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나갈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실망감과 낙시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또는 상실감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낮은 영광이 내 영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라 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예배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위대한 시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작을 갈망하는 가운데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회복으로부터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가정에서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